우리 또 하나님 말씀을 잠깐 또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입니다. 또 이제 이 전도서 3장을 이제 이렇게 보는데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게 이제 솔로몬이 쓴 거죠. 솔로몬이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재판할까 지혜를 구했을 때 진짜 전후에 그런 왕이 없어요. 그 지혜가 내렸죠. 그래서 각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스바 여왕도 왔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솔로몬이 동의학의 원조예요. 그래서 수목에 대해서 동물에 대해서 다 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이제 중국에 갔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근데 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젊어서 자기의 그 어떤 뭐랄까 그 부르심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지 못하니까 분별력이 없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타락하게 되죠. 부인이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리고 그 부인들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음란한 신들을 다 섬기게 되죠. 솔로몬이 그래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나중에 깨닫게 돼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쓴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래서 이 젊어서는 지혜를 받았지만 이 타락하게 됐는데 솔로몬이 늙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때를 알게 된 거예요. 때를. 그래서 때를 분별할 줄 알고 그게 진짜로 오게 된 겁니다.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게 쓴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뭐 왕도 하고 부귀영화가 대단했죠. 부인도 많았고. 그런데 그게 타락한 거죠. 신명기 17장에 의하면은 왕은 뭐 애굽의 그 전차를 의지하지 말고 말을 의지하지 말고 부인을 많이 두지 말고 술을 즐기지 말고 그랬는데 솔로몬이 그런 거를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에 가면은 마지막 장은 이제 솔로몬이 못 쓰죠. 르무엘의 왕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깨달은 게 이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았지만은 진짜 인생의 지혜가 뭔가 이제 몸 체득한 지혜가 있어요. 그 시편 19편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고 뭐 이렇게 나와요. 정직하고 그래서 우둔한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한다 이런 거를 나오죠. 근데 다윗이 그 시편 119편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나서 쓴 게 119편이에요.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고난 당하고 나서 그 진미를 안 거예요. 그 말씀의 그 진미를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구절절 가장 긴 절을 쓴 거예요. 시편 119편 보면 엄청 길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새해가 온다 그러는데 저도 어렸을 때 야 새해가 온다 그래서 1초, 2초 그럼 뭐 아마 5초 이렇게 나가지 거꾸로 4초 그러니 꽝 하고 뭐 새해가 밝았대.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쏘은 거예요. 새해가 왔는데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서 1장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솔로몬이 늙어서 깨달은데 새해를 얼마나 많이 지냈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깨달은 게 헛되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솔로몬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대. 그런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고 버릴 건 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해로 다가오는 거지. 아니 여기 저 불륜 관계인 사람들도 많이 가요. 여기 홈이고 해맞이 가가지고 해가 떠오르는데 거기 와서 뭐 소원을 또 빕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우상숭배 아니에요. 해가 뜨는데 거기다 대고 소원을 빌어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정동진에도 있고 동해안에 가면. 그런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법대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은 그 신명기에 복이 오는 거고, 국가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는 거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들어가도 나가도 아주 귀찮게 복이 따라다녀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오는 겁니다. 신명기 저주가. 이 땅에서의 그 복과 저주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늙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게 우리 솔로몬이 인생 만사를 겪으면서 깨달은 건데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또 죽을 때가 있는 거죠. 안 죽는다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 농사 지을 때도 그 심을 때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저희도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은 고추하면요 고추 때도 이렇게 뽑기도 하고 나중에 다 되면 이제 뽑습니다.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때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지금 뭐냐면은 그 때에 맞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어느 때 들리냐면은 복음서 있죠. 산상수 예수님 말씀하신 거 그거를 딱 지키잖아요. 그럼 그 때에 맞는 음성이 와요. 음성 듣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음성 듣기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때를 분별하는 것도 그 때에 맞는 어떤 그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그런 것은 무슨 뭐 책을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잖아요. 예수님께서 얘야 70번씩 7번씩 용서해라. 그건 어디예요? 가정 아니죠. 이웃집 아저씨 그렇게 용서할 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집안이 지지고 볶고 싸우는 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프라이팬에도 맨날 지지고 볶고 맨날 그러잖아. 그죠? 볶아내고 뭐하고 그런 것처럼 집안에서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또 이게 뭐예요? 형제간에도 그렇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딸하고 엄마 사이가 또 이게 미묘한 그런 게 있나 봐. 허물이 없으니까.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딸들이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그런 게 있거든.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 들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그래 부모님인데 너무 이거 허물 없이 막 딸이 이제 막 어느 정도 크면 50 먹고 60 먹고 엄마를 막 무시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음성이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또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이 또 비록 술 먹고 불신자를 할지라도 그렇게 할 때에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복할 때 종용이 배우라. 조용히 계시가 내리는 거죠. 음성이 들리고 그 때를 알게 되고. 근데 이제 뭐 이게 예를 들어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가 뭐 방언한다 그러고 은사가 많다 그러면은 그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은사가 와도 그게 자기가 죽는 때를 몰라요.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때를 따라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사람을 다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죠. 힘쓰고 애쓰고. 신앙은 구원은 거저 은혜로 얻었지만 신앙 생활은 전투하는 삶이고 분투하는 삶이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너희는 신의 성품에 힘써 참여해라. 베드로후서 1장에도 나오죠. 달려가라. 애쓰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요. 예. 그 바울도 사도적으로 가서 교회를 심고 세우고 그러고 나서 또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바울을 통해서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라 내 교회를 예수님이 자기 교회를 그 반석 위에다 짓는다는 거. 반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게 반석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반석이니까 말씀을 지키면 반석인 거예요. 예. 그래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마귀 역사가 있어도 안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 위에 사업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다 세우는 겁니다. 예. 집안도 세우고. 예.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잘 모르죠. 예. 모래 위에 세우는 거예요. 다 그게 인간적인 노력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뭐야? 인간적인 노력으로 세워지면은 어떻게 돼요? 모래 위에 지은 거고 때가 되면 교회도 다 무너지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 뭐 자유주의도 무너질 뿐 아니고 보수주의도 다 무너져요. 천주교는 이단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타종교예요. 그거는 이미 타종교고. 예. 무슨 뭐 저기 뭐 우리가 드러난 거 있죠. 뭐 신천지니 뭐 통일교 문선명이 이런 거는 뭐예요? 타종교예요. 그거는. 그러면 이단은 어디 있냐? 그게 가라지거든. 가라진 교회 안에 있는. 그게 이단이요. 이단은 뭐냐?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달라. 끝단자. 끝이 다르다니까. 다를 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가만 놔둬라. 그 뽑다가 또 알고까지도 다친다. 그래서 벼농사 지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쫙 피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알곡하고 같이 섞여서 올라와요. 그러면 피를 뽑으려고 하면 알곡까지 그 벼까지 뽑혀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추수 때 딱 보면은 벼는 딱 이렇게 되고 피는 그냥 올라가요. 그게 이제 근데 처음엔 잘 모릅니다. 모판에서도 구분이 어려워요. 제가 이제 그 피사리도 해봤고 피사리가 뭐냐면 피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거 모판에서. 그런 것처럼 이단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단은 내가 이단이다 이러고 안 다닙니다. 그게 마귀 역사인데 마귀들이 내가 마귀야 그러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걔네들은 성전에 앉아서 자기 하나님이래요. 심지어 이적도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죠. 이적도 나타나요. 기적도 행하고 이게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와 이런 사람들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미혹당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미혹이 와요. 그래서 진짜 귀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근데 그 길은 고독한 길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고 희생하는 길이고 그게 주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여기 또 이게 계속 보면은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그래서 저도 이제 내 마음에 어떤 우리 몸에는 그 죄성이 있잖아요. 그 죄성을 죽여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5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가 내 안에 있는 죽여달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리, 안 먹이는 이생의 자랑. 왜냐하면 그것이 요한일서에 나오듯이 뭐예요? 그렇게 그것을 이기는 자가 뭐예요? 그게 마귀를 이기는 자고 그 사람이 주의 군사죠. 그게 주의 군사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아비들은 뭐야? 철이 들어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뜻을 알죠. 그렇게 나오죠. 그게 철이 들은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 그러나 군사는 뭐예요?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정리, 안목의 정리, 이생의 자랑을 이긴 자죠. 이런 자들이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나 자신을 위해서 죽여달라고. 내 자신을 보면은 한심한 거예요.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막 지나온 그 세월이 학이 따고 뭐하고 나온 것들이 다 이게 너무나도 이게 아쉽고 이게 허송 세월을 살아갖고 온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막 울기도 하고 고쳐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예. 그 치료할 때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내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럼 이게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많이 치유해 달라고, 위로의 성령님 오게 해 달라고. 그러면서 나약한 나를 보면서 하나님 성령님 오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 나의 스승은요 성령님이에요. 여러분의 스승도 다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저는 옆에서 의사로서 예를 들어서 뭐 주사 놔주고 뭐 이렇게 하고 해주고,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 여러분을 고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은 요한 1서 2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에 거기에 기름 부으심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뭐예요? 여러분의 뭐예요? 교사가 돼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세요. 인생의 상담자가 다 되시는 거예요. 원래 아기 예수님은 정사와 권세, 그 정사를 맺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기묘라 모사라, 뭐 기묘하다는 거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모사라 뭐 이게 모든 카운셀러가 된다,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지금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영, 그 진리의 영이시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치료자가 되시고 모든 걸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베니인이 그랬죠.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성령님을 만나요. 그 성령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사도행전 2장대로 회개를 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왜? 거룩의 영이니까. 그리고 그 사모하는 자에게 누가복음 11장대로 기도하면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신다 그러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이 여러분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로마서 8장에서 막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짜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요 이제는 두려운 게 없고 너무나도 이게 좋은 거예요. 아까 이제 뭐 은영 어머니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꾸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을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관계를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떤 또 이제 아까도 또 간증하신 고관절이 썩어 들어가도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에 그 사람들은 토굴과 톱으로 이렇게 자르는 것과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망다니면서 그 굴 속에서 살면서 굶어가면서 그러면서도 그들은 사자밥이 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놀래잖아요. 그런 힘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내하고도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살면서 뭐 이제 그리고 뭐 저는 이제 이 길을 가는 거니까 이제 재산을 다 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돈 문제는 뭐 신경 안 써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부자야, 저 뭐 그냥. 그래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를 연단시키고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 해방이 되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걱정도 안 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또 뭐 쓸 것을 채워주시고 남으면 또 흘려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닭을 키워도요. 닭이 이게 딱 병아리를 이제 딱 사다가 이제 우리 저 시골에서는 어머니가 아예 시종자를 해가지고 수탉을 한 마리 남겨놓고 딱 알을 부화시켜가지고 병아리 한 10마리 까면은 그걸 갖다 이렇게 또 키웁니다. 근데 이제 이 수탉이 2마리 있으면요. 또 뭐 이게 안 좋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잡아먹고 크면은 아주 사료만 축내니까 이제 저 모이만. 그리고 난 이거 닭세계도 아주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닭을 키우는 목적도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니까 또 닭을 죽입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근데 이 병아리가 이게 또 이렇게 하다가 자라다가 비실비실해.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말신을 사다 얼른 먹여요. 그럼 얘가 또 살아나요. 저희 어머니는 반의사세요. 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시름시름 밥을 못 먹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꼬랑지에다
바늘로 막 쑤셔가지고 피를 내요. 그러면 개가 살아나요. 아, 경험에서 나온 거야 이게 다. 예. 다 개가 이렇게 가면 개는 밥을 못 먹으면 죽거든. 예, 눈곱 끼고. 닭병 아세요? 졸아요. 그럼 그 죽어요. 근데 딱 입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마이신 숟갈로 이렇게 먹이면은 또 닭이 그냥 살아나 버려. 야. 그러니까 다 치료할 때가 있고 또 키워가지고 얘를 또 죽일 때가 있어. 다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비실비실한 거 키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가지고 또 그게 크면은 잡아먹는다니까. 다 아름다운 거. 그래서 나중에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닭이 죽으려 그러면 예, 이게 치료시키고서 이렇게 살려내고 그러고 나서 다 크면은 아유 알을 안 낳고 이제 먹기만 해. 그때 이제 농사일 하시다 여름에 더우시면은 그 씨안탉입니다. 그걸 잡아버려 그냥. 예. 알 실컷 빼먹고 이제 나중에 잡아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닭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자기 인생을 다한 거죠. 예. 그럼 이제 그걸 먹으면은 맛있습니다. 예. 이런 데서 파는 거 이런 닭하고 맛이 달라요. 예. 좀 질기긴 한데 맛있습니다. 알도 맛있고. 예. 그러니까 죽일 때가 있고 다 치료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예? 치료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형범은 다 죽여야 돼. 그래야 여기 살인자들이 안 생겨요. 근데 지금은 안 죽여.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인생가 다 그런 거예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예. 하나님이 교회가 잘못되면 다 헐어버리세요. 예. 이 성전은 아름답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에 거기 쭉 나오잖아요. 외식하는 사람들, 정치 목사들도 나오고, 예. 또 돈을 갖다 내고 맹세시키고 직분 주고 다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거기. 예. 외식하는 자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 헐어버린다고 돼 있어요. 예? 제자들이 이 성전 멋있지 않냐고 외관을 보고 이거 다 헐어버려. 돌 하나에 돌 남지 않고 다 헐어버린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요 다른 데를 가셔서 이방인에게로 가가지고 자기 교를 다른 데서 세우셔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에 터키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다 헐어버리고 다른 동네로 가셨어. 예. 이 한국까지 온 거예요. 근데 한국이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게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교회 이렇게 많은데 뭐 동양의 에루살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가짜들인데 마당만 밟고 하나님이 거기 없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이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다 그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새로운 세대를 교육을 해서 일으킬 때입니다. 지금 교회가 지금 뭐 행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다 그렇죠. 인생이 다 아름다운 겁니다. 부모님이 환갑 잔치 때는 뭐 아직 환갑이 아니죠. 지금 뭐 고2 때 팔순 잔치 때 그냥 부모님 뭐 이렇게 잔치해 드리면서 막 웃고 그냥 부모님 돌아가시면 또 슬퍼하는 거죠. 이게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것이 뭐예요? 로마서 8장이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안 좋은 것도 귀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간증하셨잖아요. 예. 고관절이 멀쩡해. 그 지옥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마음을 찢지 않는 사람이 고관절은 멀쩡해가지고 뛰어다니는데 지옥 가잖아요. 예? 고관절이 썩어 가도 하나님을 만났어. 그 내 마음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좋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선물이고 여기다가 리본만 꼽으면 그 자체가 선물이에요. 예? 돈을 잘 벌어가지고 뭐 그것도 안 좋은 직업이요. 주식 투자해가지고 뭐 다 헌금을 뭐 얼마 내고 뭐 한 통 낸다 그러고 뭐 그리고 뭐 성가대도 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연말이라 가지고 또 기관별로 다 가잖아요. 다 가가지고서는 그냥
기간별로 회식하잖아 지금. 저는 저녁 안 먹고 왔습니다. 지금 약간 배가 고픈데. 예. 네. 다 연말에 가면 회식해요. 다 뭐 한다 뭐 한다 그러고, 예. 쏜다 그러고 뭐. 또 어떤 교회는 뭐 축복 대성해가지고 누가 얼마 냈습니다. 헌금 다 까발리고 다 칭찬받았잖아. 그러면 뭐예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도둑놈이지. 예. 다 이미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받게 했어. 이름 까발려가 액수까지. 예. 그러니까 뭐예요? 다 날라간 거예요. 복이 다 날라간 거. 그래서 도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노리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시켜가지고 헌금 많이 하게 하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 7장 한번 가보세요. 이거 여기 7장, 예, 거기 옆에니까. 그럼 예, 슬플 때가 있고 그렇죠. 기쁠 때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야고보서 나중에 뭐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에 나오죠. 13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그 좋은 일이 있으면 뭐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근데 고난이 와도 찬송하면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당하면은 기도하고, 기뻐한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감사. 찬송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난당하신 어려운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고 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은 목적이 뭐예요? 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말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아들의 형상, 맏아들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그 형제예요. 그래서 뭐야, 아들로서의 그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셔요. 아유, 내 아들이 많이 컸구나. 주석이가 많이 컸구나. 명찬이가 많이 컸구나. 내 아들이 많이 컸구나. 그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항상 그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팔복인데 첫 단계가 뭐야?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 애통해하고 자신의 죄 때문에 이 세상 그냥 온유해지고 남하고 안 싸워. 그래 땅을 점령하고 그런 사람. 그리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 그런데 나중에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점점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냥 온 게 아니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나쁜 일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를 때를 따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음악에 보면은 장조도 있고 단조도 있는 거예요. 단조는 슬프잖아요. 그래서 단조가 나올 때는 이게 그래서 단조와 장조가 어우러지면서 아름다운 멜로디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 하늘에 올려가면 지금 천사들이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고 계속 찬양을 하고 흠모하고 하늘에서 울려 퍼지고, 그것이 영원히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은. 새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또 여기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이렇게 나오죠. 그 뭐 농사 짓다가도 아유 돌을 막 이렇게 걸러내잖아요. 그죠? 밭을 옥토로 만들려고. 그러다가도 아이고 이거 비닐을 씌워야 되니 막 날아가니까 돌을 다시 가져오잖아. 그러면 눌러놓고 또 돌담을 쌓아야 되는데 그래서 돌을 갖다 아유 밭이 이게 무너지네. 그럼 돌 다시 갖다가 막 축대 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런 게 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다 때가. 그 우리 마음의 돌도 저기 뭐야 던져버릴 때가 있고, 그 울타리를 할 때는 또
가져오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그 애들 키우다가도 보면 그렇잖아요. 만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예. 애가 이제 안아주다가도 애가 이제 크면 네가 이제 걸어다녀봐, 걸어다녀봐. 이제 나이가 몇이야? 너도 이제는 두 돌이 넘었는데 맨날 업어달라 그래? 걸어봐, 걸어봐. 이렇게 하면서 자꾸 훈련시키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애가 막 4살, 5살 되면 엄마가 등에만 업혀 있으면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그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그래서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이렇게 나오죠. 예. 직장도 내가 애들을 저기에서 직장을 다니겠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고 투잡 뛰고 막 쓰리잡을 뛰고 이래가지고 애들 막 공부시키기 위해서. 예. 애가 이제 다 이제 또 공부를 해가지고 또 나중에 또 저기 또 막 벌면서 어머니 쉬세요. 그러면 그냥 그만두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또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직장이 또 어떤 때는 사장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이단 단체가 운영하는 거다. 그러면 나와야지. 맥콜 회사에 원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통일교 사장이 그 기업을 인수했어. 그럼 나와야지. 맥콜 회사에서 나와야 돼. 맥콜 회사에서 나와야. 맥콜 아시죠? 통일교에서 운영하는 거. 그럼 나와야지. 그러니까 다 아름다운 거예요. 나 직장 잘렸어. 예수 믿는 사람은 또 잘린대. 내보낸대. 그래가지고 잘렸어. 잘 된 거지. 그러기 전에 자기 나와야죠. 에?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이게 아름다운 겁니다. 근데 애들은 이걸 잘 모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탐심이 없어야 돼. 욕심이 없고 그래야 이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고, 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남자도 여자를 음욕을 품지 말고, 또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 다 이렇게 할 때 뭐예요? 그 때에 맞는 그 음성이 오는 것입니다. 야, 심어라, 빼라, 지금은 말하지 마라, 말해라. 그게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예수님 말씀을 지킬 때 탐심을 딱 심령이 가난해지고 탐심을 버릴 때 이런 때에 맞는 그런 것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때에 맞는 이런 것을 잘 해나갈 때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고난도 아름다운 거예요. 고난이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불시험을 받아서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예요. 진주가 되고. 할렐루야. 그 보석은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의 마음에 다 이렇게 단련을 받고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보배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는 거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할렐루야.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밭에 감추인 밭은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옷이 있으면은 양말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거에서 상처가 났어.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찢어야지. 찢어서 빨리 여기다 막 상처 나지 않도록 해야지. 근데 또 빵꾸가 났네, 양말이. 그러면 또 꿰매야지. 돈이 없고 옛날에 양말 빵꾸 난 거 빵꾸 안 난 양말 신고 다니는 애들 거의 없었어요. 고무신 신고 다니고 뒤에 보면 다 빵꾸 나요. 옛날에 또 양말들은 또 면 양말이 아니고 전부 다 나이롱 양말, 그죠? 여름에 또 양말 신고 다닐 데 없지만은 진짜 다 이렇게 천 양말도 다 이렇게 다 꿰매서 신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꿰매서 신습니까? 지금 그렇게 안 하죠? 그게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그 없을 때는 이렇게 아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등록금도 내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 잘 살게 넘쳐. 그러면 또 그걸 이제 또 구제하는 거예요, 흩어서. 다 그런 겁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애가 참 이렇게 참 이게 애를 사랑해 주다가도 애가 나쁜 짓을 하고 그럴 때는 이놈 이렇게 이제 미워해야지. 그걸 죄를 미워해야죠. 그래서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아빠가 이런 걸 미워하는구나, 그걸 알죠. 애를. 근데 애가 완전 미워서 그런 것보다도 때릴 땐 때려야죠.
그리고 또 안아줄 때는 안아주고. 이게 다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걸 주셨는데 사람이 그 힘들 때는 힘든 거죠. 그죠? 하나님 고난을 주실 때가 있고 우리를 사랑할 때가 있고 하나님 또 우리를 미워하실 때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다 수고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영혼을 사랑하라. 예?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나오죠. 잠언서 16장에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은 앞에 일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새해 모르지만은 하나님 이런 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대언의 영이라고 해서 그 예언의 말씀인데 그것을 대언을 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이뤄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 생각보다도 더 큰 그 소원을 생각하게 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막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 가실지는 모르죠. 하나님이. 예?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소원을 이 나라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또 어떤 정치인이 우리가 원하는 정치인이 오고 그건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런 답이 뭐냐 12절인데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원래 3가지가 아니고 4가지예요. 항상 선을 행하라 나와요. 항상 선을 행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이게 나오죠. 그러면서 나중에 예언을 하라 이게 나와요. 그럴 때 또 예언도 나와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예.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대로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또 기쁜 일도 주시고 그게 다 아름다운 건데 때를 따라서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14절 마지막에 나오죠. 예, 경외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을 하나님이 막 두드러 잡아요. 막 심판하시고. 그 구약 성경이 그러잖아요. 예? 교회가 타락할 때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끌어다가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다 파괴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요. 예. 그래서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는 것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게 더 좋은 거잖아. 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육신은 아주 좋고 니나노 하다가 영혼이 지옥 갈 거예요. 여기서 팔이 잘라진 한이 있더라도 팔을 잘려 한이 있더라도 눈이 빠져도 그렇게 해서 죄를 안 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게 낫지, 그죠? 그때는 눈을 빼냈어도 그러면 부활할 때 눈이 정상으로 나와요. 부활죄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모습이 아니 부활할 때는 완전한 원래 모습대로 부활합니다. 예. 그 부활할 때 아우 나는 또 키가 작아 뭐 나는 또 뭐 왜 이런 거 뭐 난 또 젊은 애들만 나는 쇼다리야 그럴 때 않다니까.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게 아니에요. 그걸 부활할 때는 진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셔요. 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일을 하셔요. 옛적에도 이런 일이요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있을 것이래요. 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그래서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그 노아 시대 때가 또 시작돼. 말세에도 인간의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게 죄 짓는 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짓던 죄를 앞으로도 또 져. 그 인간이 그 인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새로운 것이 없고 그래. 그래서 항상
정직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 하나님께서 뭐야? 똑같은 방법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계시록을 알 수 있고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로, 본보기로, 교훈 삼으라고 기록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 보면은 16절에도 보면 해 아래 내가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 불의가 있어요. 하나님이 또 심판하죠. 그 사람이요 다 짐승하고 비슷해. 그래서 여기 18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막 이렇게 어떨 때 심판하시고 나팔지향 때 인구 3분의 1이 죽어요. 그런데도 우상 숭배하고 도적질하고 음란한 것을 회개하지 않네. 그러니까 그 계시록의 재앙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것도요. 그것도 아름다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그냥 내버려뒀다 그냥 전부 다 그냥 다 지옥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재앙 터질 때 회개 안 하지만 그걸 통해서 회개한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죄인이 망할 때 회개하는 죄인은 건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은요, 그게 긍휼이라니까. 재앙이 없어 그러면 전부 다 그냥 니나노판이 돼가지고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야. 전부 다 타락해가지고 하나님 꼭대기에 앉으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발람 선지자는 은사를 받았어도 어떤 선지자 그다음에 신육사 은사를 받아 고쳐도 때를 몰라요. 근데 그걸 돈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닌데 그 돈을 받는다니까. 이거 바울 보세요.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빌립보 교인들, 그들의 헌금을 받아요. 환난이 아주 수없이 많아. 핍박도 많고 그들의 헌금을 받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서 거기는 항구 도시요. 아주 이제 포항 같은 데인가 봐. 돈도 많아. 포스코도 있고 뭐 현대제철도 있고 돈이 많아. 근데 얘네들은 맨날 싸워. 나는 바울파, 뭐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고 뭐 다 예언을 하는데 근데 막 거기에 너희들 가운데 음행이 있다, 누구 아버지 여자를 취했다는 소문이 들리고 또 불신자 앞에 가서 재판을 하고 돈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저들을 회개시키려고 거기서 아예 안 받아. 아시겠어요? 뭐 자기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분별이에요. 분별하는. 그러니까 애들은 잘 모르죠. 아버지가 왜 저러지? 나한테 항상 좋게만 했었는데 왜 이놈 하고 막 애들은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왜 저러시지? 그리고 막 울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깨닫는 거죠. 맞고 나서. 제가 그랬죠. 4살짜리 머리 굴리는 걸 6살짜리가 딱 보면 다 압니다. 그죠? 다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천국 가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또 이제 좀 남았는데 이제 이사야 한번 41장. 이게 이제 복입니다. 여기 이제 이사야 41장 이제 여기 야곱이 나오는데 이제 8절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제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예. 아까 그 전도서 3장 같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셔요. 그렇게 다루시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그게 야곱과 같은 우리. 야곱이 뭐예요? 걔도 욕심이 많았어. 그런데 그래서 야곱이요 발뒤꿈치를 잡고 장자권을 막 막 그냥 빼앗고 말했어 속여서. 근데 이제 그 야곱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게 있었으니까 그 선한 것이 있으니까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물질을 싹 빼버리니까 야복강가에서 재물이면 뭐 성안 앞으로 다 돌리고 자기는 죽을까봐 맨 뒤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남은 게 이제 형한테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저주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고 그 절대절명의 그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재산도 부인들도 다 앞에다 내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아, 그 야곱을 하나님이 얼마나 연단시키셨어요. 라반의 집에 가서도 열심히 일했는데 또 속고 자기 남을 속였어. 형을. 그 자기도 속는 거야. 라반 아저씨한테 삼촌한테 속는 거야 또. 그러면서 자기가 또 깨닫고. 근데 그게 아름다운 거란 말이야. 야곱을 변화시키시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 살아가면서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랄 일이 있냐? 놀라지 마.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나님은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완전히 우리가 깨졌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기장님께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그릇으로 사용을 해서 귀한 것으로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자기 받은 대로 그렇게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그냥 2새끼 먹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래서 열문화를 받아서 그래서 나중에 가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희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 앞에서 10골을 또 다스린 겁니다. 천국에서. 그게 경제적인 거든 그게 뭐 정치리든 어떤 문화계든 자기를 위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겁니다. 오히려 11절에 이것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게 12시가 넘어가면 소리가 나더라고요. 바깥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래서 뭐냐,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할 것이다.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복을 받으면은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서 갔잖아요. 아브라함도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띠리를 하면서 새가 왔다는 걸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이렇게 인도하셨지만 2019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신부의 길을 걸어가는데 고난이 있지만은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냐. 14절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다. 어떤 지렁이 같다 이 말.
예? 약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어떻게 되냐?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할렐루야. 아니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야곱이 뭐예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해가지고 이게 뭐냐 이렇게 만들어서 원수를 때려잡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젖먹이의 입술로요 마귀의 이빨을 다 부러뜨려 버려요. 예? 시편 8편에 나오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지렁이가 이빨이 날카로운 예? 새 타작기가 돼가지고 그냥 여러분 타작기 보셨어? 뭐든지 집어넣으면 다 부숴갖고 나와버리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권세자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야곱과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가지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 감사하셔야 돼요. 리브가가 선지자인데 이게 예언이에요. 거기에서 에서 같은 놈이 나오고 야곱과 같은 게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이요. 그래서 뭐냐면은 아예 세상으로 가는 에서 같은 사람들이 있고 야곱처럼 비록 그 욕심이 있지만은 결국은 뭐예요? 변화받고 하나님 앞에 깨지고 그래서 쓰임 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인생으로 부름 받아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좁고 험하며 이렇게 나오죠. 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냥 마귀를 때려잡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대로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에? 세상의 어떤 권모술수에 요동하는 그런 속임수에 속아나면 어린이가 아니고 마귀는 와서 계속 속이잖아. 속아나 먹지 않고 때를 잘 분별하고 분별의 능력이 있어서 뭐예요? 이제 마귀를 때려잡고 기도를 통해서 때려잡고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많이 놓친 거예요. 한국교회가 복만 쫓아가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게 뭐 교회들이 말씀을 버렸고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간증하다 나왔잖아요. 기도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한국에 와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했더니 기도할 데가 없네.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 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여기 17절에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시겠어요?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의와 희락과 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황폐한 그런 돌짝밭들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런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하나님 그렇게 내신단 말이에요. 메마른 인생 가운데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19절에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백향목을 함께 두리니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왜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막 같은 곳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가서 4장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4장 가보세요. 아가서 이제 이사야 전에 있죠.
술람의 여인이 나오는데 술람의 여인을 이제 그리는데 11절에 뭐 다 볼 수는 없고 11절 보겠습니다.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너희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신부가 여기 보니까 내 너희 신부는 잠근 동산이래요.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말씀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의복은 이제 뭡니까? 거기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뭐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 너희 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인 우물이요. 뭐예요? 동산이 잠겨 있고 우물이 덮여 있어요. 생수강이 내게 넘쳐서 흐르는데 봉한 샘이에요. 누구냐? 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잠근 동산인데 신부라고 그러죠. 그래서 신랑이 있다는 거 아니야. 신랑만 와서 보는 거야. 할렐루야. 신랑만 와서 거기 열고 들어가 동산에. 아시겠죠? 여기에 무슨 세상 바알신도 들어, 바알 남편도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도 들어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기를 마음문을 꼭 잠가 놓으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놓고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 이 라오디아 교회야.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고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는 뜨거워야 되는데 근데 미지근해가지고 말이야. 돈을 사랑하고 내 안약을 사고 내 안약을 사고 옷을 사라. 너 뻘거벗은 놈들아. 그러려면 가난한 자를 도와야 예수님이 안약을 사고 옷을 사는 거죠. 회개하라 그러면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꼭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 예수님이. 그래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 그 예수님과 여러분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결한 신부가 돼야 돼. 잠근 동산이 돼야 돼. 덮은 우물이 돼.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시기도 하시고. 그 교제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 신랑 예수. 이게 참 교회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13절에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이게 다 귀한 것들이에요. 약재고.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시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문을 열어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자꾸나. 예수님이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참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부예요. 이런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새해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영광 받으시고 지금도 영광 받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러한 아름다운 신부, 주님과 동행을 하고 예수 향기가 날리고 그런데 여러분은 뭡니까? 마귀가 오면 마귀를 때려잡는 슈퍼 양이에요. 아시겠어요? 슈퍼 양이라니까. 양인데 빌비실한 양이 아니라 마귀를 때려잡는 슈퍼 양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는 그렇게 양을 한 마리 양으로서 나는 주님이 필요로 합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고 또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앉았을 때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양으로서 엎드리고 또 기도할 때는 또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2019년도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 새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오는 것이지 새해가 왔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타잡기로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9년도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풍랑 2년 하에서 더 빨리 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만을 사모하게 해주시옵시고 그 사모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귀하다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보배를 내 마음에 감추고 아버지 하나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가장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사랑하고 아버지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세가 되면 에베소 교회는 행사는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져서 지옥 간다고 됐습니다. 촛대가 부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을 연약한 저희들을 새 타잡기로 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드시고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2019년도에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입으며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고난도 함께 받으며 또 우리가 새타잡기로 아버지 변모하기로 바라는 모든 여기에 상한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 지리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